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역대하 제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의 유대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번제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박상엽, 박나온. 아버지 하나님, 장마 중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비가 내렸다 무덥기를 반복하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절적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첫 시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며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 올려싸우니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왜냐하면 3년 동안 르호보암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북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견고하게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지난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 통치를 받다, 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무엇으로요? 강한 군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왕이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본받았다. 본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한다 그런 뜻이에요. 왕이 하는 대로 백성은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져 있고, 이 당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는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2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하나 딱 드셨는데, 그 몽둥이가 애굽 왕 시삭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출전했는데, 3절 말씀 보면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 병거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1200대, 그리고 특공대가 6만 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뿐입니까? 그냥 걸어서 쫓아오는 육군의 숫자가 리비아 숙 구스 사람, 뭐예요? 이 애굽의 통치하에 있던 식민지의 군대들입니다. 이들이 쫓아오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의 군대는 얼마나 됩니까? 북쪽 지파들과 싸우려고 모여라 했더니 18만 명이 모였어요. 이 18만 명과 지금 애굽의 군대는 누가 봐도 이건 싸워봤자 거인과 어린 아이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마다 이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당한 거예요. 그 성에 누가 가 있었습니까? 왕자들이 가 있었어요. 지휘관들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서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고 남유다 모든 땅이 애국 군대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 5절 말씀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장군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적은 없으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는 법은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먼저 버리는 법은 없으셔요. 누가 먼저?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도 손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남유다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 보호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시삭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왕과 백백들이 6절 말씀,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맞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선언을 합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 회개하고 자복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었는데, 르호보암 왕과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니까 이 회개가 100%짜리 회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지 않고 조금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8절 말씀, 남유다 백성들이 시삭 애굽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애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애굽을 섬기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비교 경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 보면 시삭이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금방패 모두 싹 가져가 버립니다. 역대하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이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라고 하는 것은 높이, 그 방패의 크기가 150cm 정도, 제 목 정도, 목 아래 정도 이렇게 되는 큰 방패, 여기다가 금을 도구면 금방패입니다. 작은 방패는 그거보다 좀 작은 거 한 70, 80cm 정도 금을 도금했어요. 그래서 레바논 궁, 솔로몬 궁에 두었던 것들인데 그거 모두 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방패가 없어지니까 이거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왕궁에서 성전 갈 때 경호병들이 들고 갔던 건데 어떻게 해요? 놋을 뚝딱뚝딱 녹여 부어서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신 사용을 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는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1살의 왕이 됐습니다. 17년을 통치했는데 13절 맨 끝부분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왜 굳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종족을 기록했을까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목의 혈통을 따른다 그랬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이면 유대인이 아닌 거라 그랬어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왜? 아이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들려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인데, 암몬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가졌어도 아이를 낳았어도 율법을 들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교육 속에 성장하지 못해서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거고 하나님을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 말씀을 버린 것을 다시 한번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제 16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은 죽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딸이 낳은 아비야가 두 번째 왕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셔요. 세례 받는 거 이거 쉬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이 약속인 거예요. 약속. 세례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세례 때 한 그 약속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출발했지만 3년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나도 옛날에 믿음이 좋았었는데, 교회 열심히 섬겼었는데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르실 거니까. 오늘이 중요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첫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 왕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될 때 가졌던 겸손함을 3년 동안만 유지했고 그 이후에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 왕이 돌이키지 않자 애굽 왕 시삭을 통해 때리게 하셨고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 치다가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처음 발을 들여 놓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세례받을 때의 떨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례받은 이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믿음의 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엘리베이터 외벽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 연로하신 부모님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